355장. 아하 내 맘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 항상 계시네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시네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 다시 442-18장입니다. 펴놓으시고. 예, 442-18장 1절부터 19절 오늘 나한지파의 제사장입니다. 이 한 개인의 죄가 한 개인의 죄가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그죠? 미가의 집이란 미가의 집안이죠. 미가의 집안으로 다음에 거의 한 지파로 다음에 한 나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죄가 확장되는 장면이 지금 잘 보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이 오늘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단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442-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어느 게 낫겠어요? 가정교회 목사할래 아니면은 대형교회 목사할래 그 말이에요. 어느 게 낫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교구장이 낫겠느냐 작은 지역교회 목사가 낫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미가의 집 제사장 레이 사람이 승진하는 장면이죠. 예. 죄는 이렇게 빨리 커지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선명하게 선포할수록 해주시고 주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크고 강하게 임해 주셔서 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배움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단지파의 제사장입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은 단지파를 만나서 한 집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12지파 중에 하나죠. 단지파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인 한 청년은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의 제사장 겸 아버지 미가의 제사장 겸 미가의 아버지로서 살다가 단지파를 만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고 아버지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그 모사 같은 이 옆에 부족들, 그 옆에 이제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한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이나 별들과 같은 이 군상들을 경배한 것도 아닙니다. 미가의 집은 레위 지파의 사람을 고용해서 나름대로는 이 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 나름대로 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면 율법에 기록된 장소, 율법에 기록된 사람, 율법에 기록된 방식, 하여튼 율법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섬기든 주 하나를 부르고 어떻게 섬기든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섬기든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영과 진리가 아닌 교회 전통이나 사람들의 관례나 모세 율법으로 주 하나를 경배한다면 그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단지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배교한 우상 숭배로 빠져든 지파였고 후에 12지파를 언급할 때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사사 삼손이 20년간 재판했던 그런 이 지파인데 소라와 에스글론 이 두 도시가 소라와 에스글론 사이 자국이 나오죠. 소라와 에스글론이 단지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삼손 역시 이곳에서 태어났고 죽어서 여기에 묻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아버지 이스라엘이죠. 아버지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에서 예언을 했는데, 대언이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 단에 대한 예언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그 단은 길가의 뱀, 행로의 독사가 됐어요. 길가의 뱀, 행로의 독사는 마귀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별로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단에 대해서는 매우 음울한 대언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단 지파를 걸어서 단에 관하여는 신명기 33장 22절에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리로다 하니라. 단에 관한 예언은 야곱이나 모세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자 새끼로다 이랬거든요. 이는 대언이 사람들의 사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야곱이나 이 대언이 같습니다. 사자 새끼 역시 울부짖는 사자의 마귀를 예표하는 것으로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배교하는 지파였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가 7장에 14만 4천 할 때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안 나오죠. 단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우상숭배가 깊은 연관에 있는 영적 배교에 연루된 지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 이름이 단지파예요. 그 어느 지파 이름보다 빨리 등장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벌써 단지파가 나오죠. 단지파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자기 집 중 318명 훈련시켜서 추격을 할 때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단이 제일 먼저 나오면 단까지 쫓아갔다. 그때 원래 단지파 땅에 나온다고. 단까지 이렇게. 단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의 자식 낳기 전에 말이에요. 단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곳은 다마스커스의 근처였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보았는데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은 라헬의 여종을 통해 태어났고 그 이름의 뜻이 단이라는 뜻이 심판,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야곱 역시 침상에서 단에 대해서 예언할 때 단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은 뱀과 독사, 사자 등으로 불리는데 이 지파는 유난히 마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단군의 후손이라서 단지파가 아닌가 맨날 이렇게 단군, 단 뭐 이러면서 엄청 연관 지으려고 그러는데 별로 좋은 지파 아니에요. 레위기에 주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었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것도 모세가 신정 통치라는 이 시대에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것도 출애굽 과정에서 이건 난리 난 거죠. 이런 황당한 인간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 아랍 단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미 이렇게 기록되는데 슬로미 기록하는데 아버지 이집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주님한테 물었더니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랬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첫 번째 죽임을 당한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신성 모독으로 죽임 당한 사람도 이제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두 개의 도시에 모여 살았어요. 사사기 18장은 그들이 땅이 이제 좁게 되자 비로소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상속의 땅을 구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인 장면입니다. 굉장히 늦죠. 다른 지파들 다 자기 땅 갖고 있는데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겠다고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중에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만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고 아버지로 삼는 장면입니다. 단지파는 무장한 군사 600명을 동원해가지고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라이스라는 도시를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냈습니다. 자기들 땅이라고 단이라고 개명을 했던 장면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그때 단족 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삼손 죽고 나서까지 말이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분배를 안 해준 건 아니에요. 분배를 해줬는데 정복을 안 한 거지. 사사기 1장은 처음부터 유다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요셉지파에서 막 정복전쟁이 나오는데 단지파의 정복전쟁은 안 나오죠. 안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뒤늦게 땅이 좁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좀 늦었죠.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재판하고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12지파를 완전히 장악해서 중앙집권시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통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제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훗날 이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는데 그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신 뜻도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뜻이 아니다. 왕을 구하는 자체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 왕이 없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게 왕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통치를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말이에요. 그때 다한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복전쟁 때 분배받은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기 19장 47절 4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 자손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적게 뻗어나가서므로 하나님은 너무 적게 뻗어나가서므로 안 나갔다는 말이에요. 거의 두 개 도시 달랑 이제 거기 살면서 그걸로 만족한 거죠. 단 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 그것을 빼앗되 칼날로 쳐서 그것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며 자기들의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다하니라 부르니라. 레셈 라이스입니다. 오늘 보면 이것이 다한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재산이니 곧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적게 뻗어나갔느니라 했어요. 당시 다한 지파의 땅은 대부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본문에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38절 보면 땅은 분배해줬는데 소유는 못했단 말이에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차지하지 못한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각 지파는 속히 받은 땅을 정복해서 도시를 건축해야 했지만 다한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 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받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평생 살다 죽는 거죠. 뭐. 그 사람 보기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안 주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의 지역과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5사람의 용사를 보내어 땅을 영탐하고 살펴보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머무르느니라. 에브라임 산 미가의 집이 어떤 지역인지 알겠죠? 교통의 요충지다 이 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천안 삼거리다 이 말이에요. 다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와서 유다에서부터 올라와도 미가의 집을 통과하게. 단 지파가 정탐을 가도 미가의 집. 미가의 집이 완전히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한 지파는 불어났고 땅이 더 필요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은 다한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서 5사람 용사를 보내서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땅을 얻으려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서 땅을 살펴보라. 정탐꾼들에 떨어진 명령입니다. 그들은 정탐하러 갔다가 에브라임 산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람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로 돌이켜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 세 가지 질문을 했네요. 연달아서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갔다가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첫째가 딱 들었을 때 이 지방 액센트가 아닌데 이 지방 액센트가 아닌데 뭐 이게 하나고 그들은 단번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레위 사람의 음성은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액센트나 음조가 달랐거나 그의 음색이 종교성으로 가득 찼거나 아니면 그 입에서 제사장들이 읊조리는 어떤 말들이 나왔거나 뭔가 특색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다른 유대인들의 집과 달리 형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거기다 레위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왔다가 이 집에 뭔가 있단 말이죠. 그 대체 네가 누구냐 이래야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레위 사람이 있더라. 독특한 거죠. 그 집에서 미가를 위해서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는 레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의복까지 입었다든가 하면 뭐 더 하고 목소리부터 달랐다 이거죠. 목소리부터 달랐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면 사람들이 당장 네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응?
그 표정만 봐도 이 구분이 간단 말이에요. 하는 짓 보면 더 구분이 가요. 말하는 것만 영락 없는 크리스천이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크리스천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전부 다 군복 입은 예비군들만 모여도 말이죠. 네 중이지. 그럼 어떻게 알죠? 머리 보고 알죠. 네 중이지. 그럼 머리 보고 알아요. 중이 아닌데도 머리가 걷다가 보면 취향이 독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꼭 어떤 사람 보면 사제가 있어요. 사제, 개톨릭 사제. 다 군복만 입었는데도 구분이 간다니까. 군복만 다 완전 똑같은 군복 입었는데. 근데 누가 나보고 네 목사지 그래. 나 아닌데 그래. 목사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 전도사지 그래요. 아닌데 그러면 뭔가 구분이 가는, 자기를 생각에 뭔가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응? 근데 만약에 옷까지 다르게 입고 목소리까지 하고 오면 뭐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때 말이죠. 그 옛날에 또 남자들도 목소리가 다 끝나갔다니까 지금 이 게이지 그래요. 이게 뭐가 음색이 다르단 말이죠. 음색이 달라. 응? 뭐가 다르죠. 근데 지금 레이 사람의 음성을 딱 알아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응? 그 집에서 미관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물 드리는 레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이 정탐꾼들에게는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 레이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주께 희생물 드리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미가의 집에는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탐하기 전에 먼저 레이 사람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세 가지를 물었는데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첫 번째,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네가 여기 왜 여기 있느냐? 청빙와 있느냐? 네가 직접 여기 왔느냐? 아니면 뭐냐 했더니 이게 한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와보니까 뭐예요?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이거 다 미가에서 만든 건데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죠. 네가 여기서 뭘 만들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너 같은 애 하나 청빙하려면 얼마 주면 되냐? 뭐 이런 거죠. 응?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 레이 사람이 왜 이곳 미가의 집에 있게 된 것인지, 이곳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얻는 수입은, 대가는 무엇인지 등을 물은 겁니다.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며, 레이 사람은 자신이 이곳에 어떻게 있게 되었고 무엇을 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었습니다. 미가가 나를 고용하였으며 이 말은 자신이 선한 목자고 양들의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임을 말합니다. 뭐죠? 고용하였으면 그만 나는 고용되었다. 하이어링이다. 그 말은 뭐죠? 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사꾼이 고용된 목자란 말입니다. 나는 사꾼 목자요 이 말이에요. 사꾼 목자요. 그는 삭슬을 받고 미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미가를 위해서 일하는 미가의 전용 개인 제사장이었다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노라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이 말은 주님과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삭슬 받고 일하는 고용된 품꾼 제사장이고 사꾼 목자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게 하라 하거늘. 일단 제사장이라 하니까 뭐 제사장한테 하는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기대하는 건 뭐죠? 제사장이든 대언자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일단 사람들이 기대하는 첫 번째 뭐죠? 우리의 기륭하복을 맞춰보라.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려다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모든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뭘 기대하냐면 이걸 기대해요.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할 것 같아? 이사를 하면 어떻게 좋을 것 같아?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한테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죠. 목사는 이런 직업은 아니라는 거 아니까. 예. 자, 하여튼 이걸 딱 물었어요. 단지파 정탐꾼들은 그의 미가의 제사장에게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게 하라. 사람들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성공 여부를 미리 알고자 하며 그럴 때면 종교인을 찾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 역시 미가의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의 성공 여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께 구하는 것, 주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다 이겁니다. 주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뭐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기 전이나 또는 하는 도중에라도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결과를. 말로는 미리 다 결과 알아서 무슨 재미로 하겠냐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항상 결과를 알고 싶어요.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알이나 에스글론에게 묻습니다. 어떤 이는 주께 묻지만 어떤 이는 우상들에게 묻습니다. 점쟁이나 점술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절에 중에게 묻는 사람도 있고 목사나 신부에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전국 유명한 점술집에 가서 싹 조사, 여론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말이죠. 점술가들한테 와서 이번엔 내가 될까 안 될까 부터 조사해요. 점술가들한테. 점술가들한테. 이게 사람의 심리, 사람이 저거죠.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미가의 제사장이고 그 집의 제사장입니다. 그에겐 율법책도 없고 주께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도 없습니다.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주께 조언을 구하고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께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바로 답을 줬습니다. 즉석에서 그냥 즉석에서 답을 줘버렸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준 겁니다. 아합의 집에 있던 대언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아합에게 승리를 장담하는 답을 준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은 미가의 제사장으로서 거침없이 예언을 했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언이 딱 맞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졌어요. 덕분에 다한지파는 그를 위대한 대언자의 제사장으로 여기게 되고 다한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대언자들이 많았고 백성들은 그런 대언자를 사랑했습니다. 말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백성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하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하고 요구하지 바른 것을 대언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예레미야 5장 31절.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원하는 대언이 있단 말입니다. 원하는 대언을 줘야 돼. 원하는 답을. 이사야 3장 10절. 이사야 3장 10절. 예.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바른 것을 뭐라고요? 대언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미가의 제사장 역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답을 줬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뒤로 왔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살짝 넘기면 되죠? 뒤로. 예레미야 5장 31절.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사랑이 아니에요. 주의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마음에 속는 걸 대언하는도다. 거짓 대언자들은 대언자 흉내를 내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에 먹혀든다 이거죠. 백성들에 먹혀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도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말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이리 어느 때까지 거짓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그 이스라엘은 거짓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류였어요. 주류였단 말이죠. 오늘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넣어도 이 거짓 목사가 주류라고요. 거짓 목사가 주류지 소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소수지. 옛적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마찬가지 수요에 맞춰서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 반응을 살펴가면서 목회를 한다면 반응을 살펴가면서 설교하고 어느 지점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지를 딱 시청률 프로그램 조사하듯이 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로 덕담이죠. 주로 덕담은 틀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번에 아주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실패해도 그 목사 욕먹냐면 욕 안 먹어요. 거짓 목사네 그래요? 목사 나한테 성공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 성공 못해서 그러면 그 목사 욕먹냐면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안 됐어. 그럼 욕먹어요. 그 사람 진짜 욕먹어요. 그들은 그 악담을 쏟아부어가지고는 말이죠. 근데 내가 성공할 것이라 그랬는데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리 실패해도 그 사람 욕 안 합니다.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은 걸 말하지 말라고 나쁜 걸 말해요. 말 나쁜 걸 말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참과 거짓,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그런 것도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 좋은 걸 말하는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소유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라고. 7절입니다. 18장 7절. 이에 5 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의 모욕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시돈 사람들이었죠. 시돈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아합의 마누라도 시돈 사람이고요. 시돈은 이제 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시돈 사람들 행정 영역인데 시돈과는 좀 본토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행정관도 없고 땅은 아주 좋고 사람들도 잘 살고 뭐 그렇더라는 거죠. 다음에 정탐꾼들이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 도시를 봤는데 안전하고 평안한 도시였습니다. 행정관도 없었고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쟁이 나도 뭐 원군이 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겠더라 이 말이죠. 라이스는 시돈과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 시돈의 간섭을 받지 않았는 좀 약간 자치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 라이스는 오랫동안 외적의 침략을 고수하고 위협조차 느끼지 않았던 그런 평안한 도시였습니다.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 올라와서 자기 형제들의 이름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 말하느냐 하니 한마디로 정탐 보고를 해보라 말이야. 그 의견을 내라 해야죠. 정탐꾼들은 소라와 에스다 올라와서 자기들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단지파는 현장을 직접 다녀온 정탐꾼들에게 너희는 뭐라 말하느냐 하고 그들의 의견과 판단을 구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직접 그곳에 가서 보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라이스는 행정관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행정관이 없다 이거 지휘계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외세를 끌어들일 만한 것도 아니었고 정복하기 아주 쉬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거인들이 살거나 철병가가 있던 그런 산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성이나 망대가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다 이거죠. 너무 좋은 땅이었다 이거죠. 9절.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으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가면 얻는 거다. 이거 주워 먹기다 이거예요. 정탐꾼들은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란 도시를 차지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었기에 형제들을 독려해서 그 땅을 소유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땅을 차지하지 않고 두었던 것이 이상을 영도했습니다. 10절.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니라. 라이스에 사는 백성들은 평안한 백성과 즉 용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땅은 넓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했는데 이것은 미가의 제사장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에서 쫙 나오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처럼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니라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승리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11절. 거기서부터 다른 족속의 가족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오를 떠나 선발대죠. 다른 지파에서 600명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라이스를 향해 떠났습니다. 먼저 선발대를 이제 뽑아서 보내서 이 군대가 바로 정복하겠는데 이 정도면 정탐꾼들이 말한 도시 한 개를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병력입니다. 12절. 올라가서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느니라. 그 마하네단 할 때 마하네단이에요. 마하네 단은 단 지파의 진영, 단 지파의 캠프란 뜻입니다.
단지파에서 600명이 이제 전쟁 무기를 무장을 해서 이제 가서 여기 진을 쳤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름을 만의 단의 진영 이런 뜻입니다. 13절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르니라. 단지파의 군대는 유다지파의 땅을 떠나서 정탐꾼들이 머물렀던 에브라임 산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에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미가의 집을 통과하는 겁니다. 14절 저는 라이스 지방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때 자기 형제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집들 안에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마땅히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는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하는데 이게 다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야. 딱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 집에 그런 게 있었나 이거죠. 이 집이 이게 보통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전에 이미 이곳에 와보았던 정탐꾼들이 이 집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 형제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레이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이스 지방을 정탐하기 전에 미가의 집을 완전히 정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단지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쪽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해야 할 바가 뭐냐 그러면 당장 멸해야지요. 응? 아니 어디 감히 이스라엘 땅에 이런 헛짓거리 하는 놈들이 이 집이 그런 집이란 말이야. 당장 다 불러내서 멸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뭐 그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죠. 안 그래요? 그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우상 숭배라는 이 집을 멸해버리자 불태워버리자 이게 정상이죠. 이스라엘 내에서 불법을 행한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훔쳐가자 미가의 종교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얘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예배의 도구들이 너무나 탐이 났고 미가에게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탈취해버리자. 미가의 집에 있는 걸 우리 것 만들자 이거예요. 응? 지금 라이스 지방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집 종교부터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 집 종교부터. 이게 더 중요하다. 형제들아 어찌 생각하느냐 뭐 이래 됐어요. 15, 16절 그들이 그쪽을 향해 돌이켜서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이제 다 있으니까요. 그에게 인사하니 단 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문입구에 서니라. 이게 뭐 한 것 같아요. 전쟁도 안 터졌는데 지금 문입구에 600명이 탁 도열을 했단 말이죠. 반항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야. 군대 600명이 딱 무장한테 딱 문에 탔어요. 정탐꾼들은 청년 레이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미 전에 한번 만난 적 있고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단순히 인사만 하라고 들어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빼앗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밖에는 600명의 군대가 무장한 채 문입구에 있었습니다. 이는 미가의 집 사람들 중에 누가 저항이나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군대란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외교 수단이고 최선의 외교 수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협상의 수단입니다. 보통 이제 외교관들이 외교를 할 때 말이죠. 약간 상대방에게 이 협상을 반드시 성취해야 될 때는 군대 중앙교를 데려가요. 옆에 대동을 시킵니다. 칼 하나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무조건 무조건 서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제 일본한테 먹힐 때는 항상 이제 아주 총독도 아니고 그 밑에 한 참사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계급 애들도 칼찬 장군 하나 데리고 같이 이제 황제한테 가는 거예요. 황실로 가는 거예요. 그 서명하라 그러면 옆에 칼찬 사람이 칼 한번 툭툭 두들겨요. 군대랑은 최고의 외교 수단입니다. 지금도 그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약소국가하고 회담할 때는 절대로 외교관은 혼자 안 갑니다. 옆에 무장들이 같이 가요. 그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무관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어느 나라나 다 미국에도 한국 무관이 있어요. 한국은 힘이 없어 그 무관들 아무 소용없지만 반대로 미 대사관이 만약 한국 대통령 만날 때 무슨 협상이 있으면요 미 대사관 미 사령관이 같이 갑니다. 그 사령관이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 그건 거의 다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령관 옆에 딱 이제 군대 사령관이 그 미 8군 사령관이 옆에 동참했다. 아니면 CIA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고 동참했다 이러면 그거는 그거는 사실은 말이 협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인하라고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그건 사실 위협이죠. 그 사령관 호출해서 같이 간다 그러면 대사가 사령관 호출했는데 그러면 이미 그거기는 볼 거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아지면 이제 그 나라 이제 거의 망쳐드는 겁니다. 뭐 중국도 그지 될 겁니다. 러시아도 그지 되고 만약 이 나라마다 그지 돼 버리면 뭐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주로 지금 미국 대사가 그지 하죠. 그 주로 미 사령관이 자주 동행 자주 합니다. 청와대 간다 그러면 대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령관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꼴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그 꼴이에요. 사령관 같이 가는 거 아니라 아니 무장군대 600명이 딱 미가 집 앞에 딱 그냥 무장한테 딱 서 있었더니 아유 미가도 죽을 맛이거니와 이거 뭐 미가 제사장이 어디 꼼짝 못하는 거죠. 뭐 문입구에서 무장군대를 딱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뭐죠? 여구에 무조건 응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협상에서 뭐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사겠다든지 뭐 하자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죠. 17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할 때에 그 제사장은 임명을 받아 전쟁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입구에 서 있었더라. 일찍 미가의 집에 와보았던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했습니다. 밖에 있는 군대를 믿고 자연스럽게 가져간 겁니다. 단지판 우상을 부수거나 파괴한 것이 아니라 탐냈고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미가의 종교를 빼앗은 겁니다. 이 종교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종교란 건 이런 거예요. 이들은 미가의 종교를 자기들 지파의 종교로 취했습니다. 18절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얘들이 미가의 집에서 가져 나오다가 이제 제사장이 딱 걸렸는데 처음에 인사만 하러 왔으면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 되는 거죠? 자기는 밖에 놔두고 다 훔쳐가 버린 거죠. 레위 사람은 물을 수 있는 한마디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대체 뭔 짓이냐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들은 이것을 다 때려 부수고 불을 질러 버리고 레위 사람은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율법에 기록된 바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미가의 제사장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축칠했습니다. 괜히 말 함부로 해가지고 이제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입 다물러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뭐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한 대우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 사람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도록 했고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가정교회가 좋으냐 큰 교구의 대형교회 목사가 좋으냐 뭐 이런 식입니다. 괜히 입을 열어서 화를 냅지 말고 조용히 자신들을 따라와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미가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지 그랬겠어요. 이런 또 복이 있나 했겠죠. 이런 복이 있나 해서 얼른 따라가는 거죠. 얼른 따라가고 미가만 망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개인 전용 이 제사장이 이제 지파의 제사장을 빼앗겨버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미가의 집이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볼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온정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